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우리 두 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1절에서 11절까지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다. 또 다른 말로는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알겠죠? 요셉의 이 뒤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고 그때의 꿈을 기억했다. 꿈을, 예? 요셉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도 주시지만 예언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꿈을 줍니다. 알겠죠? 세 가지 주지요. 늙은이에게는 꿈을 줄 것이요,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줄 것이며, 또 우리가 어린이에게는 예언하라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3단계의 신앙이 있는데, 이 3단계의 사람들에게, 이 좀 무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꿈을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상을 주고, 그 다음에는 또 아주 정결하고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 꿈이나 다 동일하대. 안 되는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주는데, 그 꿈을 우리가 꾸게 되면 그 꿈을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꿈을 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루어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늘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절입니다. 그때의 야곱이, 그때라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41장에 그 보면 이제 각국의 사람들이 다 하는 여러 나라에 복합적으로 기근이 왔는 것이지. 이제 애굽에만 극한 가뭄이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가뭄이 갑자기 얼마나 극한지, 어떤 전국적으로, 전국이 아니라 그 각국 세계적으로,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세계적인 나라적으로 다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큰 못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몇 년 견딜려면 몰라도, 그런 데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갑자기 못이 마르고 강이 말라서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이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예외가 아닌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이제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들들은 그냥 곡식이 없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 야곱의 자식들이 좀 맹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데 보면 좀 맹해요. 대처 능력이 잘 없어요. 대처 능력.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나서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2절에 보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죽지 아니. 그러니까 곡식이 가져와야 우리가 죽고, 그만큼 이거 뭐요? 극한 가뭄이 와가지고 이제 곡식이 없으면 다 죽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이 당시에 야곱이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각국에서 양식을 다 살아와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정도 되었다면, 이 7년 흉년에 이 요셉이 어마어마한 양식을 저장해 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식. 알겠어요? 그때의 이 요셉 때문에 이 애굽의 나라가 말입니다, 수백 년을 먹을 만한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챙겼는 거예요.
그때의 그 부유함이 나중에 보면 이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폐물을 어마어마하게 가져나오고, 그때 은금 폐물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요셉의 때부터 마련했는 것이 그때까지 가는 거야. 자, 3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4절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이 형제들을 다 10명을 보냈는데 혼자 이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이미 38살 이상 됐으니까 이 베냐민도 굉장히 30살 넘었으니까 굉장히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안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종들도 같이 갔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뭐 워낙에 양식이 없다 보니까 양식 가오면 더운 놈들이 많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가야 되는 거야. 종들도 같이 갔지만 형제들이 많이 가야 되는 거야. 종들만 가놓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행사 안 사오고 도망가 보는 거야. 또 양식이 없을 때는 가지고 도망가 보는 거야. 이 종들은. 그 자기 형제들이 제일 가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최대한 많이 보내야 되는데 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이 야곱 말입니다. 야곱 말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이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이 나와요. 이걸 잘 봐야 돼. 야곱이 하는 이 말은 인간적 생각이다. 인간적 생각.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안 하고 인간적 생각으로 베냐민을 자꾸 베냐민만 자기 아들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오는 이스라엘 할 때는 뭐요? 다 하나님의 아들, 야곱의 아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야곱은 말입니다. 자기 인간적 생각에는 베냐민만 내 아들이다. 요셉이 죽어버렸으니까 베냐민만 내 아들이고 이 베냐민이 없으면 내 대를 못 잇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신앙이 위에 보면 이 얄팍한 신앙이더라.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부총리로서 그 방 모든 백성의 고식을 벌더니 계세요. 요셉이 자기 뜻으로 노력으로 총리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세운 총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총리. 하나님이 총리로 세운 거예요. 지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꿈에 따라서 꿈을 이루어주려고 하나님이 총리를 만든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7절에 여기 6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런 거예요. 절하매. 이제부터 이제 보면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뭐요?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지금부터는 이제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주인으로 신. 꿈을 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언을 듣는 사람이 뭐요? 당 시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인이다.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할지 몰라도 그 요셉이 바로 주인인 거예요. 그 시대에 꿈을 준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예언을 들었다.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요셉이 요셉밖에 꿈 안 꿨으니까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보세요. 성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네? 세계를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꾼 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꿈을 뭐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서두에도 말했듯이 그 꿈을 우리가 기억하고 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간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중에 볼 수 없을 수도 있잖아. 응? 전국 도 각 성읍마다 전부 다 그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 구석에서 사가면 모를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입니다. 다 그 형들이 요셉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뭐요? 포기하신 거지. 예? 8절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내지 못하였다. 요셉은 방번에 하나님 그를 알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늘 목축업을 하니까 생김새가 똑같은 거지. 요셉은 이제 거기서 와가지고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으니까 혈색도 바뀌어버렸을 것이고 뭐 잘 먹고 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들은 요셉을 몰라보지만 요셉은 그들이 그대로 목축업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아서 단번에 알아본 것이지. 또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이 꿈을 생각. 그리고 이 말은 뭐냐? 늘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다 잘 되면 말입니다. 그 꿈을 잊어버리면 하는데 안 잊어버리고 또 자기 형들을 보면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말입니다. 복수부터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꿈을 생각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늘 꿈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면 늘 묵상해야 돼. 언제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실런가? 네? 언제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실런가? 기억해.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꿈을 까마득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형들에게 막 복속에서 그 꿈을 잊어버렸다는 뜻이거든.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꿈을 잊어버렸으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왔을 거예요. 꿈을 안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해 내 주여 아니다. 당신의 종들은 공부를 서러 왔나이다. 요셉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탐꾼이, 그러니까 10절에 또 뭐라고 말하느냐, 이 형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 당신의 종들은, 여기 공부를 서러 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종들은, 이게 주말이 중요한 거예요. 뒤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도 당신의 종들은, 13절에 또 말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아까 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명확하게 이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입술로 요셉의 종이래.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요셉이 꾸었던 꿈은 단순히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고 왕이 되는 꿈이었다 하겠어요. 그 자기 아버지가 네가 우리의 주인이 되겠느냐,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은 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완전히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쉽게 풀어서도 안 되지만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또 꿈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리고 요셉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하는 거지. 정탐꾼이 다 계속 반복하니까 그들이 자꾸 확실히 3번이나 우리는 당신 종입니다. 응?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쭉 자녀를 위하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14절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한 말이 이것이니라.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예? 진실함을 증명. 16절 너희에게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할 필요도 없는데 예?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12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 그 이야기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이 하게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걸 알고 아우 하나 데려오느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말입니다. 이들이 눈치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갔는데도 말이야 하나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네? 눈치를 못 채.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어? 아니 세상에 어디 우리가 10아들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입을 필요가 뭐가 있어? 세상에 어느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물건 사러 갔는데 물건 판다 안 판다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집 사람들하고 내가 오래가래 자녀 보고 물어가지고 그 곡식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건 파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앞에서 내가 그랬잖아. 좀 야곱의 자식들이 좀 맹하다고. 예? 보통 맹한 사람이 아니야. 예? 어리석든지 맹하든지. 예? 우리가 이래기와 같이 말합니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좀 맹한 데가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 예? 맹하다니까.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막무가내로 복종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막무가내로. 그 아주 나쁜 겁니다. 목사에 대해 말해서 교회에 대해 말해서 막무가내로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 그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주 많다니까. 맹하게 곡식이 다 떨어진다 맹하게 자기 아버지 얼굴만 쳐다보고. 여기도 분명히 지금 물건을 사러 왔으면 물건을 주고 팔고만 되지 자기 동생을 데려오라 말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낄 수 있는지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25절 말씀은 거기는 말합니다. 죄악은 언젠가는 드러난다. 요셉을 팔은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드러납니다. 요셉도 말입니다. 자기가 팔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제일 앞장서서 자기를 팔려고 했고 자기를 내주고 이렇게 주선했는지는 요셉은 몰라. 아직까지도.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알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사흘 동안 이제 감금해놨다가 이제 사흘 만에 이제 요셉도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 아버지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가해고 하니까 그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거부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한 이야기합니다.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은 거기에 갇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남고 다른 사람은 가라. 다른 사람은 가라. 20절 너희 막내왕을 내게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일이 되고 징계되는데 쭉 전개되는 게 있는데 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서도 이들이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이제 많이 돈자루에 돈이 나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맹합니다. 네. 정말 맹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베냐민이 되고 또 자기들의 이
요셉을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가 우리에게 예언을 할 때에 그가 우리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예언했다고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응?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해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르우벤이 장자인데 이 장자가 분명히 이야기했는 거라. 요셉에게 피를 흘리지 마라. 가만히 둬라. 그랬다. 그런데 르우벤한테 갔다 오고 나니까 팔아보고 오는 거야. 이미 애는 팔아보고 그러니까 르우벤은 포기해보고 찾을 생각하나 포기해보고 뭐요?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우리 이리가 뜯어먹었다고 그렇게 짐승이 뜯어먹었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그때 분명히 르우벤이 그 말을 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나를 봐줄라 했고 누가 나를 팔았고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응? 이 시간을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해. 요셉이 그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 아는 거라.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 결박하고 시몬을 탁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죄 보면 시몬이 제일 앞장서서 뭐요? 요셉을 팔았다고. 알겠습니다. 그 요셉을 시몬을 딱 내가지고 결박해서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네? 명하여 공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에도 이제 도로 모든 자료마다 돈 받았는데 각자의 돈을 갖고 오는가. 그러니까 이미 그때 벌써 각자가 살림을 나가는가. 네? 살림을 나갔으니까 각자가 필요한 만큼 양식을 돈을 가져온가 봐. 알겠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 가져왔는데 각자가 다 안에 있는 걸 내니까 각자가 돈 준 걸 각자의 자기에 다시 넣는다는 거지. 자 이제 6절부터 28절까지 거기에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야곱의 무지, 거기는 야곱의 무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 나귀를 먹기로 주는데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에 아귀.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한 사람만 이제 뭐냐면 자기 이제 나귀에게 이제 곡식을 좀 주려고 이제 자루를 탁 풀어보니까 돈이 자기 준 돈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곡식 값을 받고 별도로 곡식을 주고 꼭 돈을 받는데 어떻게 곡식 자루에 돈이 다시 들어있느냐고. 예? 앞에서 했지만 클수록 맹한 거라. 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 그래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한지. 예? 무지하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무지하다 하는 걸 알아야 우리가 되는 거라. 알겠어요? 그래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무지하다니까 우리가 보기보다 맹종하고 있다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질문을 자꾸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무지 안 한다면 성령님께 자꾸 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살자리에 왜 돈이 들어있습니까? 응? 질문해야 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님께 질문 안 하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어리석어가지고 내장한다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한 것처럼 똑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고요. 우리를 속이기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마음대로 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걸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질문을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어서 늘 당하는 거야. 늘 당한다.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되.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35절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다 두려워. 그 자기의 아버지나 다 아들이나 다 이제 요셉의 종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쯤 되면 그럼 야곱은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네? 왜 이 돈이 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 네? 왜 하나님 앞에 왜 질문 안 하느냐고. 여기 첫 번째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 질문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두려움만 벌벌벌 떨고 있지. 응? 이렇게 명하다고 이렇게 명하다. 37절 러브변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래도 보니까 이 러브변이 제일 용감해. 장자지만 제일 응? 이 식구들을 지키고자 하는 응? 자기 동생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러브변이 제일 강해.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가서 데려오고 또 베냐민도 데려오고 그렇게 못하거든. 내 두 자식을 죽이세요. 그런 맹세는 하면 안 되는데 용감하게 그런 맹세 자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38절은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인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제는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이 야곱은 아직까지 또 말해 또 야곱이 이르되 그런 거라. 네?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리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이르되 이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야곱을 뭐예요? 계속적으로 인간적 생각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죽은 극한 상황 속에서 뭡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죽느냐 사느냐에 지금 절박함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건이 더 전개가 돼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가지고 붙잡혀 있고 인질로 잡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아이고 내 자식 베냐민 하고 있는 거라. 내 자식. 하나님은 앞에서 그랬잖아. 다 12아들을 다 아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이 야곱은 아직까지 말 갇혀가지고 그 베냐민만 이 자식들이 요셉 둘인데 요셉이 하나 죽어보고 이제 베냐민밖에 없으니까 이 베냐민이 없으면 내 자식의 대가 끊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를 이어가는 것이지 내 자식이 이거 없으면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이어야 돼. 이거 기가 차는 거라.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라. 예수 믿으면서도 내 자식이 때를 이어 내 자식이 때를 익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이 내 자식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식으로 인정을 하면 더 보세요. 아브라함이 8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밖에 인정 안 해주고 7 놈은 울면서 쫓아보내야 됐다니까. 고침 사가지고 다른 때문에 조가 내보냈다는 거다. 하나님이 내 아들로 인정하는 게 중요해. 이 야곱의 신앙이 아직까지 마지막입니다. 미완성의 신앙입니다. 미완성.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야고보가 같이 맹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내 자식 하고 앉는 거야. 예? 이 야곱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런 일을 만들었는 거라. 이런 일을. 예? 이런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지. 만약에 이것이 우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환이라고 생각하면 예? 다 죽이는 거야. 자식들. 예?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려달라. 알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가르쳐달라. 이 우리 왜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늘 맹하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대로 거스르고 우리 인간은 인간대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편하게 못 사는 거예요. 기쁘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내가 기쁘게 편안하게 사는 거라. 그분이 다 알아서 인도할 거니까. 그분은 알아서. 우리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하였더라. 그 말은 뭐냐? 요셉이 감옥 안에서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평안하게 거기서 살았다는 거지. 그 일에 열중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편안하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도 보지만 야고보와 또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질문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지 아니하고 야고보로 인간으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예?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야곱처럼 맹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기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